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계속되어지는 이 변증을 통해 비록 죽음의 공포와 또 어두움이 더욱 짙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몰두할 수 있었고 주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또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보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촛불이 더욱더 환하게 보이듯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속에서 또 만나주신 그 주님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그 귀한 주님을 함께 보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군인들과 함께 또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탔었던 배들의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명의 이름을 그 배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서 타고 가게 되면서 이 두 번째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배 이름은 이 배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출항했는지를 어디서 움직이는 배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터키 서부 해안 도시에 있는 지명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는 당시 소아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배들이 있었던 곳이고 이 아드라무테노 배 또한 근거리용이었다라고 작은 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향하는 곡물을 실은 대형 곡물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는 짧게 다니는 작은 배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에서 모은 이 곡물들을 로마로 이송하기 위한 아주 큰 곡물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행 배에 탄 인원이 276명이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이 로마 지역에서 곡물을 다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이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배로 운송하는 그 무역이 굉장히 지중해에서 활발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북쪽 시리아, 키프로스, 오늘날 터키 남부 도시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으로 향하게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14절에 보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싣고 운송하고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큰 광풍이 일자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큰 광풍으로 지금 본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었던 상황에 14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물건들을 싣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소망 없이 넋을 잃고 있었던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줬다 라고 이야기하며 276명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바울 또한 그 풍랑 속에서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또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두 다 인간은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바다에서 위험에 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큰 파도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으며 기도했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올림픽 역사상 단일 선수로 가장 많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미국 수영 선수 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이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23개가 금메달이고 이 28개의 메달들은 4번의 올림픽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특별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나 혼자 다 가져간 인물이 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이클 펠프스는 어렸을 때 ADHD
한 명을 받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엄마가 수영을 가르쳐서 이 집중력을 조금 찾아주기 위해서 이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수영이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ADHD 진단을 받았던 아이라 이 엄청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기 어려웠는데 이 마이클이 너무나 잘 소화해내는 것을 보고 수영을 예로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마이클의 어머니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또 성실하게 수영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만하게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아직 깨지지 않은 최다 메달을 올림픽에서 받은 인물이 마이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시간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까지 공부한 아주 수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이 그의 삶이 늘 순탄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학대하듯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해 음주운전으로 마리화나로 우울증 치료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한번 좀 큰 소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okay. 다시 하겠습니다. It's okay to not be okay. To not be okay. It's okay to not be okay. 괜찮지 않은 것도 괜찮다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클도 불안했고, 마이클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마이클도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또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이 은퇴한 이후에 톡스페이스라고 하는 온라인 정신 건강 플랫폼을 후원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리 많은 어치브먼트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흠도 없고 너무나 용감해 보이고 너무나 훌륭한 어치브먼트를 해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다 두려움과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치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렇게 not okay, I'm not okay, 나는 오케이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마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많은 어치브먼트를 해놓은 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큰 파도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어치브먼트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해도 모든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사실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창룡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며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276명은 14일 동안 지중해에서 표류하며 그 망망대해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내 병명을 모를 때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알면 덜 두렵습니다. 근데 모르면 정말 두렵습니다. 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커지게 하고, 우리 불확실로 인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시나리오를 막 써내려갑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motional Snowballing Effect라고 합니다. 정서적 스노우볼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불안함이라고 하는 조그만 눈덩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 조그만 있었던 눈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스노우볼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웃 오브 컨트롤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이 불안함이 내 인생을, 나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하게 만들어 버리는,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작은 눈덩이가 커지면서 불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작은 걱정이 불안을 만들고, 작은 걱정이 불안해서 수면 부족을 만들고, 집중력 저하를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최악의 상상까지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알과 함께 있었던 276명은 배가 침몰할 수 있어서 이제 짐을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하고, 사공들은 작은 배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은 죄수들이 탈출할 것 같으니까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서 혼비백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버리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음식을 좀 먹고 좀 정신을 차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불확실하고 통제력을 잃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내 손에 붙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27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떡을 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표류하고 있는 배에서, 파도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서 276명이 사도 바울의 인도에 따라 성찬식을 한 겁니다. 떡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누면서 그 276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안전하게 항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전도회 주관으로 왕가 사는 남자가 토론토도 아니고 베리에서 상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미들랜드에서는 여성분들 4분만 차를 딱 타고 오셔서 영화 관람을 아주 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화요일 저녁에 좀 개인적인 일이 늘 있어서 함께 못 보고 9시 반쯤에 아내랑 가서 안 졸고 잘 봤습니다. 이 어린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위를 빼앗겨서 강원도 영월 천령포로 유배되게 됩니다. 이제 권력과 지위를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 있었던 단종이 그 동네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며 이 사람이랑 밥 먹고 저 사람이랑 밥 먹고 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 갔습니다. 권위와 지위는 다 빼앗겼지만 하루하루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정이 붙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단종이 마침내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확신과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하여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어린 단종이 유배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벗어나 사명의 길을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남길 일을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회복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붙인 276명을 그 누구 한 명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표류하는 배에서 떡을 떼며 함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76명 전원 모두 흑만에 착륙하여 부조되게 됩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도 보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겉으로 보기 아무리 화려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걱정 없는 가족 또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언제 또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리하린 장로교회로 예비하는 공동체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표류하는 그 배에서 떡을 떼며 한 공동체로 기억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떡을 떼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셔서 비록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큰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말씀과 떡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안에서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주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시고 확신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의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불안과 문제에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두려움 앞에서 숨지 않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떡을 나누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인도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떡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